옛말에 세월이 쏜살 같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월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갈 만큼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그 첫 예배가 시작된 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이렇게 2024년도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시간이 안 간다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렇게 느끼시죠.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광음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는가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그래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참 모두가 수고한 그런 한 해였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어머님들은 어머님들대로 나름대로 가정에서 남편과 우리 자녀들 챙기고 또 가사일 하면서 정말 하루도 쉼 없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또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대로 치열한 이 삶의 터전 속에서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낮 땀 흘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공부하랴 취업하랴 뭐 결혼 준비하랴 정말 애 많이 쓰셨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신없이 바쁘게 한 해를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감사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또 우리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이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이 정말 감사했고, 또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1년을 이렇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지나온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감사였구나.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지나온 한 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의 문제로 가슴 아파한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큰 두려움에 휩싸일 만큼 이 가슴 아픈 정말 일들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또 가정 안에 찾아온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일들을 마주한 가정들, 또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시험의 결과에 너무 실망하는 일들로 인해서 또 그렇게 힘들어했던 가정들, 또 생각지 못한 날에 부모님께서 소천하시는 일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마주했던 그런 가정들, 어쩌면 이 2024년이 그 어느 해보다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힘겨웠고 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로 추억되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곳곳에 있으리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주님,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아마 이런 괴로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였던 그러한 추억들이 있는 분명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다시 말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일들은 나에게 있어서 과연 이런 것도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이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그냥 무턱대고 다 덮어놓고 그냥 지나온 이 시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무조건 감사해라, 그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나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바로 그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감사해도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한량없이 넓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정말 좋은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분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예요? 1절에 보니까 이 시편 118편에 보면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바뀌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범사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그 1년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좋았던 일들, 슬펐던 일들, 아팠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역시 누구의 다스림심 안에서? 그렇죠. 바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사 없이는, 감사 없는 그 인생에게는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밀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이 부분 읽어볼까요? 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저는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이 제 삶에 정말 진리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사의 깊이가 바로 행복의 깊이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에 이 행복과 가장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그 행복에는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조건이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넓은 영적 시야를 가진 사람이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2024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만약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올 한 해가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너무나 정신이 없었고 고생만 많았고 또 그냥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그냥 훅 지나가는 이 1년의 마지막 시간처럼 보였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질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올 한 해가 내 인생에 가장 복된 한 해였구나, 가장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한 해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감사가 넘쳐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8편 말씀은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마음이 닫혀버린 인생, 또 너무 바빠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능력.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8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이 특별히 시편의 많은 부분 다윗이 쓴 시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다윗의 시편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138편부터 145편까지 총 8편이요 연속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중에 138편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인데, 그래서 이 138편은요 다윗의 시편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시작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요 첫 고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이 시편 138편의 배경과 상황 우리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첫 고백이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 감사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에 사역 능동태 동사로 오드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오드카라는 단어는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는 사역 능동태 동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 감사는 수동적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인의 전심의 마음을 담은 능동적 감사예요. 어떤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그냥 내 스스로 고백하는 어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감사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수동적 감사에 익숙해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일에 대한 그 결과를 놓고 내가 감사할 건가 감사하지 않을 건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절히 바랬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아픈 병에서 치유받았을 때 언제나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의 기준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가 1절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요 늘 감사를 선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항상 그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을 제가 듣게 돼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막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신 공동체를 가보면 그분들로 인해서 정말 밝고 따뜻해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감사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씨가 먼저입니까? 열매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씨가 먼저죠. 씨를 뿌려야 그 나무를 이루게 되고 그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아요. 감사를 선포하는 자가, 즉 감사를 뿌리는 자가 그 감사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요 저에게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감사가 없어. 집에 가도 아빠가 지들 위해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 성도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왜 감사의 말을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빠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한 번도 감사를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날이 올까요? 이런 날이 옵니까?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아이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집에서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구나. 왜요? 본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요 선포입니다. 뿌리는 것이에요. 뿌린 만큼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인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감사를 먼저 뿌려보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어색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요 식탁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반찬도 달라지지 않을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감사를 뿌려보세요. 평소에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던 아이들이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감사해요 라고 화답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감사는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곳에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면 풀리지 않았던 그 관계가 눈 녹듯 쉽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먼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향기 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삶에 또한 우리 모든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놀랍게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감사는 뿌리는 것입니다. 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당신이 먼저 뿌려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먼저 뿌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감사, 우리 배우자에게 꼭 감사, 부모님에게 꼭 감사를 뿌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능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할 때 비로소 감사의 제목이 보입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감사의 제목이 보인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은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자, 그때부터 2절과 3절에 감사의 열매들 그 제목들이 나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 주의 역사를 높이 이루심에 감사, 간구함에 응답하심에 감사,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심에 감사. 그럼 이처럼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말한 순간 무엇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의 제목이 술술술술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선물로 가득 차 있는 한 방이 있어요. 선물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문을 어렵게 닫아놓은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이 쏟아지잖아요. 바로 이것과 같아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이 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를 통해 그 문을 열었더니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의 선포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일들이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여는 인생의 사람은요 감추어져 있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그 안에서 그 문을 여는 순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뻐서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입술이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술만 봐도 이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찬양은요, 감사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때 보세요. 어떤 분은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의 찬양은요, 때로는 막 손도 들고요, 때로는 정말 눈물도 흘리고요, 때로는 기도가 흘러나와요. 왜요? 감사의 문을 열었더니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감사의 은혜들이 나에게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에 감격이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로 그 문을 열기가 어려울 만큼 감사의 문이 닫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감사 나눔 신문의 대표인 김용환 씨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 김용환 씨에게는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이삭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겨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뇌세포가요, 상당 부분 죽어 있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김용환 씨가요, 그의 아내가 의사였기 때문에 좋은 병원이란 병원은 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모든 진단 결과가 다 같았다라는 거예요. 6개월이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이때부터 이 가정은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삭이는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라면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설 수도 없고 항상 누워있든지 누가 업어주든지 누가 등에 업든지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은 그 가정의 무거운 십자가였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가정의 숙제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정 안에 웃음이 사라지고 서로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절망하는 자리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김용환 씨가 스스로 한 가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감사하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무작정 감사하자. 입술을 열 때마다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온 가족에게 그렇게 우리 지내보자. 그러면서 이 힘든 시련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삭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무려 13년 6개월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13년 6개월의 시간 속에서 이 가정은요, 무작정 감사하기로 결정한 그날 이후로 그동안 그들이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일들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그때부터 깊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에서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김용환 대표가요, 이 무작정 감사를 선포한 가정 안에 나타나는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를 통하여 가족들이 변하게 되었는데 급했던 어머니의 성격이 너그럽고 부드럽게 변화되었고, 아내는 시어머니의 전적인 희생에 감화되어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넘치는 효부로 거듭났고, 아들은 온유와 겸손이 넘치는 청년이 되어 할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행이라 여겼던 이삭이의 존재가 오히려 감사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온 가족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사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감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요, 우리에게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감사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방금 나눈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용환 대표는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고는 이후에 신문을 창간하게 돼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감사 나눔 신문입니다.
감사 나눈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근데 그 안타깝게도 이 김용환 씨가요, 작년에 7월에 심근경색으로 소천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감사 나눔 신문의 대표답게 매일 감사 노트를 매일 적었어요. 그리고 7월 11일 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그날 그분이 쓰신 감사 노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날 쓰신 거예요. 소중한 아들, 건강관리를 잘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보고 배우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감사합니다. 소중한 아내, 아들과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며 소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배려심이 탁월하여 감사합니다. 모성애가 모자간의 믿음과 사랑의 근원임을 옆에서 보고 깨달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그때 쓴 감사 노트의 마지막 감사였어요. 아마 이 김용환 씨는요, 그 작년 7월 11일 그날이 본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는 아마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인생의 고백은 하나님과 가족에 대한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할 문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25년도를 향하여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물 붓듯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겠지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요, 새해 1월 한 달을요, 이 감사의 달로 선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뭐 11월 추수감사주일 있는 그 달이나 혹은 12월 마지막 달에 감사의 달을 보내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는 수동적 감사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까 그것들에 감사하는 수동적 감사의 성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감사는 능동적 감사예요. 1월에 이 1년간 있을 일들을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을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감사의 문을 여는 그 1월이 되어서 우리 각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 가정에 앞으로 채워주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해 봅시다.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졸다가 일어나신 분은 지금 문을 열고 나가라는 건가? 그럴 수 있는데, 감사의 문, 감사의 문을 꼭 여셔야 돼요. 자,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인데, 자, 첫 번째는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선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할 때 비로소 그때 감사의 제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최근에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은혜가 되는 간증이라고 해서 우리 순장 카톡방에 올려주신 짧은 간증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분당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이고 또 피아 워십,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데 피아 워십, 그 예배팀의 인도자인 이동선 목사님의 짧은 간증이었어요. 근데 이 이동선 목사님이 작년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병원에서 밤에 혼자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쓰러졌는데, 그때 쓰러질 때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뇌출혈로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을 이 혼수 상태 속에서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기적처럼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이 전두엽에 손상이 와가지고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이제 평생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청각에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정말 찬양 사역했고 교회 사역을 해왔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납득도 되지 않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삶에 주어진 고통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이 모든 사역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고백으로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동선 목사님이 쓰러졌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런 후유증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동선 목사님이요, 이렇게 귀도 잘 안 들리고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린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것이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이제 진정으로 깨닫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매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1년간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주셨다. 원래 이동선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셋입니다.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2달 전에 넷째가 태어난 거예요. 딸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4명 클럽에 드디어 가입하셨습니다. 제가 온 마음 다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환난은,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환난은 감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안경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감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이라는 그 안경을 쓰게 되면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그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환난 중에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원수의 분노와 공격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막아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 해 주신다고요? 8절에 보니까 보상해 주시리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 보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vindicat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vindicate. vindicate는요,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법적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람에게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법적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 환난 당하니?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를 선포하는구나.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내가 입증해 줄게. 내가 보여줄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언한 사람, 이유 불문하고 감사를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도록 바로 이런 법적 용어, 입증하다, 증명하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다윗은요,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사울 왕 때문에 광야를 떠돌아다녔고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자식들 문제로 큰 슬픔을 겪었고 또 육체의 질병에 괴로워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던 다윗의 인생, 늘 대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음모를 피해서 언제나 도피와 배신 속에 두려움이 많았던 고난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환난 많았던 그가 결국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환난 중에 감사를 선포하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를 통해 다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높임받는 왕으로,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게 된 유일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에 대한 선포입니까? 감사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감사에 대한 선포.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처음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탈무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불평과 불명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는 피로사회, 갈등사회, 불만사회, 포기사회, 이런 안타까운 별명들로 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 인생은 지옥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감사의 문을 열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처럼 감사를 통해 결과를 변화시키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요, 24년이 끝나갑니다. 25년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 시작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감사의 선포로 시작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질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로 가득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우리 아까 불렀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선포한 이 고백이요, 우리 삶의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감사의 씨를 뿌리는 주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예요. 다윗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감사였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그렇게 선포한 그의 인생에 주님이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이요, 그때부터 감사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제목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우리 안에 감사할 일들과 또 감사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에 매여 있는 인생은요, 결국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한 그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신 은혜여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를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또한 감사의 응답으로,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열매로 채우실 주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은혜와 이 감사의 열매,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감사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선포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감사의 씨를 뿌리며 그 감사의 열매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바뀌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하나님 다시 인생이 재해석되는 인생, 하나님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신 그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하루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감사는 모든 환난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너무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답답하고, 또한 이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절망하진 않을 텐데 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향한 감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감사를 내가 선포합니다. 이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환난 중에도 감사를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입증하겠다, 내가 너에게 증명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시간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선포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 우리의 환난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이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잊혀져 있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바꾸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그 환난의 역사, 하나님 두려움의 역사, 하나님 이 모든 곳에 우리가 하나님 진출되어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감사의 문을 열며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면 저녁에 노을 드디어 보이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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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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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한 사랑 주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참 다사다난했고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 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음을 주 앞에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정말 인자와 그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자에게, 감사로 그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감사의 능력 안에서 온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로 또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내 삶과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의 그 믿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